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감격적이죠? 감격적이고 요새 한 2번 놀랍니다. 줌으로만 보다가 여기 캠퍼스에서 봤는데 누군지 모르다가 저 누구예요 하면 그래 그렇게 한번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실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마스크 벗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마스크 꼈을 때랑 또 벗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놀라게끔 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선생님 이름에다가 선생님 붙이고 선생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홍국평 선생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한 분 한 분, 제가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여러 분들한테 제가 선생님 칭호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 제가 그 칭호를 좋아하냐면요, 먼저 선 날생, 그래서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워서 선생이 아니라 저의 개념은 그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목회 현장이나 또 상담 현장이나 또 돌봄의 현장, 또 어느 분야에 가든 간에 참 어려운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진짜 해방구가 없어서, 탈출구가 없어서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끔 되는데, 그 상황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조차 보지 못하는 잠재력과 남들이 버렸고 남들이 유기했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도 보지 못하는 희망을 먼저 보고 태어나게끔 하는 사람들, 전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라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직종보다 아마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남들이 사회에선 버렸지만, 내가 나를 버렸지만 그 안에 있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 고귀한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섬김의 지도력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9절은 제 인생의 모토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이 잘 스며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뜻에서 이 구절을 골랐는데요. 우리 연세 비전 150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연세 정신을 구현하는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이란 제목하에 첫 번째 도전과 선도, 창의와 혁신, 그 다음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공존과 헌신입니다. 3번째, 공존과 헌신. 우리 연대랑 고대랑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대생들이 약국 가서는 고약 달라고 안 하고요, 연고 달라고 하는데, 고대생들은 연고 달라는 말 절대 안 한답니다. 고약 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뭔가 차별화하려고 하는데 진짜 차별화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섬김의 지도력. 다른 부분 도전과 선도, 창의와 혁신, 다른 학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존과 헌신의 지도력, 이건 바로 우리 연세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3가지 요소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만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활짝 피는가, 혹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더 시들시들해지고 궁핍해지는가. 그죠?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연신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영역에 가시든 간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쁜 그런 만남, 그런 일 속에 섬김의 지도력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휴미라는 대법원 판사가 강연 요청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그냥 티켓 받아서 비서한테 받아서 이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올라타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차장이 와서 이제 티켓을 점검합니다. 요새 뭐 KTX는 다 저기로 하기 때문에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펀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티켓을 점검하는데 그 차장이 와서 휴 판사한테 가서 판사님, 손님, 우리 티켓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다 둔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데 이 차장이 보니까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에요. 많이 알려진 유명한 휴 판사분이라는 걸 알고 혹시 휴 판사님 아니십니까? 제가 많이 존경하는데 됐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당연히 티켓 끊어갖고 오셨겠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되게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휴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는 겁니다. 당황해서. 선생님, 판사님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요, 이 티켓을 꼭 지금 찾아야 됩니다. 지금 차장님 오셔서 지금 제가 왜 찾아야 되냐면요, 그 티켓에 제가 내려야 될 종착역, 거기 어디에 내려야 될지를 적혀 있는데 제가 바쁘게 오느라고 그걸 모르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요? 내가 내려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 수능 점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래서 아니면 주변에서 이거 해보라고 해서 그냥 떠밀려서 그냥 어떤 기차에 올라탄 분들 계십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려야 할 곳도 알아야 되고요.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쁨 없이 그 일에 임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평생 일하시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는 또 일과 또 만남들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DSM-5 공부를 하는데요, 상담학에서는요, 다음 중 5개 증상이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우울한 기분, 일상활동에 대한 의미 상실, 체중 조절이 안 되고 갑자기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체중 조절이 안 되고요, 불면이나 과다 수면, 전신 운동성 초조, 피로감, 무가치감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또 사고력이나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함, 또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게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 지속이 되면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혹시 옆에 아는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바로 옆에 연세상담 코칭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우울하십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지금 어딘지 모르고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까 휴 판사처럼요. 위험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위험한 지도자인데 전문 지식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참 위험합니다. 근데 전문 지식도 없고 가야 할 곳 소명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지도자 더 위험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요, 전문 지식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기까지 해서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사람은요, 전문 지식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건강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상당히 부지런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욱더 위험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저는 우리 상담학에서는 공감, 우리 권수영 교수님 공감 강의 잘 하시는데요, 항상 저희는 마음을 거울이라고 항상 비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거울인데, 여러분의 거울이 찌그러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희미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있는 그대로 맺지 못합니다. 왜곡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선의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왜곡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 대상관계 이론 가르치고 그쪽에 많이 또 공부했습니다마는,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직업이나 또 배우자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어저께도 그 국방부 병영생활 상담 전문가들 이제 상담하는 부분을 좀 슈퍼비전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병사들 자살 시도하는 케이스 중에 거의 90%, 80%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의당받아야 될 돌봄을 받지 못한 경험들, 버림을 받았거나 집에서 부모님한테 멍청이다, 쓸모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혹은 왕따 당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이제 군대에 와서 그것을 다시 또 이게 증가가 돼서, 그런 압력이 증가가 돼서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의당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죠? 야, 너 성적과 관련 없이, 네가 하는 것과 관련 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요, 옛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찌그러져 있거나 혹은 희미해져 있거나,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희미해진 부분이 있다면 let it go, 과거의 것은 과거로 돌리고 이제 새로운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기 신학관 뒤 동산을 넘으면 바로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기 힘드시면 저기 생활과학대 최희순 홀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학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거기에 언더우드, 우리 신과대학 초대 학장님이셨고 우리 원도 신학관, 바로 언더우드의 정신을 가장 많이 실현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에 언더우드 가문의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가훈은 바로 이겁니다. Laugh at the impossibilities and says it shall be done. 뭐냐면요, 불가능한 것에 막 매달리지 말고 불가능하다면 그냥 한번 웃어버려라. 그리고 될 거라고 말해라. 이게 바로 연세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 27세에 조선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을 당하고요, 또 사랑하던 약혼녀와 파혼을 당하고 이곳에 와서 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언더우드 학당을 세우고 또 한글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사전도 만드시고 YMCA 활동도 하시고 21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마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죠? 아마 이런 일들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진정한 기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7절, 8절입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저는 해바라기 꽃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꽃, 어떤 꽃 좋아하시나요? 수소나
코스모스,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생각하는 그 꽃처럼 활짝 피셔야 됩니다. 전 굳건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담쟁이에서 거기 파란 가을 하늘에 씨를 많이 품은 해바라기가 노랗게 있는, 가장 이 세상에서 활짝 피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지금 활짝 폈듯이 활짝 피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가급적이면 악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바랍니다. 어느 과 대표나 아니면 기장 이런 분들 보면 그분이 그 리더를 맡으면 그 부서나 아니면 그 기가 되게 살아요. 되게 활성화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맡으면은 뭔가 좀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가급적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영향력에는 그 리더십 공부하는 분들이 5가지 영향력을 P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P는 그냥 자리에 의해서 생기는 포지션, 두 번째는 퍼미션, 너 해봐라,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되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덕션, 세 번째 P는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생산력이 있을 때, 그죠? 생산력이 있을 때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 네 번째 P는 people development입니다. 사람을 개발하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력을 좀 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을 개발하는 거고요. 5번째 P는 personhood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로 말미암아 생기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 미치고 싶으십니까? 가급적이면 사람을 잘 개발하고요, 성장시키게끔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됨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학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2가지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잘 듣고 잘 말하기만 하면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집단 상담하다 보면 태비스탁이라고요, 지도자가 언제 생성되는가,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지도자가 등극되냐 하면은 처음에 한 지도자가 얘기하고 하면요, 그 살부근성이 있습니다. 집단원들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지도자는 누구냐면 그 그룹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경청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지도자가 마지막에 남는 지도자, 진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등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말하고 잘 들으십시오. 잘 말하고 잘 듣는 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예전에 우리 공대 교수님은 아니었는데 다른 학교, K공대도 아니었고요, 다른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유산하는 부인을 이렇게 한테 얘기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제 유산할 때 그 힘들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저한테 에이, 이런 연약한 여자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문 꽝 닫고 나갔대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에 꽂혀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부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선한 말 하십시오.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임팩트를 줄지 생각하시고, 그걸 저희는 객관화라고 합니다. 정신화라고 합니다. 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의 임팩트가 뭘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하면은 대인관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잘 듣고 잘 말하는 것,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 안에 섬김의 지도력이 깃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9절 보시면요,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요새 보면은 강박장애에 걸린 내담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트렌드 같아요. 공황장애, 강박장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중요해서 그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못하는 거에 대한 자기 자책감.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돼 라는 그 느낌, 그죠? 허용되는 느낌을 제공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이 삶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와야 될 것을 먼저 오도록 하십시오. 일보다는 저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누가 누구 판단하는 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판단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자기의 선입견 상황에 따라서 이게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어떠십니까? 먼저 와야 될 것이 먼저 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초점화해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섬김의 지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튤립이라는 꽃의 전설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의 꽃의 전설 아시는 분 계십니까? 튤립 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 그 아주 귀여운, 그 아주 사랑받는 막내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광고를 붙여서 이 딸을 좀 시집 가게끔 이제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지나가던 그 옆 나라의 흑기사가, 아주 멋있는 흑기사가 탁 무릎 꿇고 공주님한테,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시면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자, 그 다음 날에 고민하는데 옆에 나라에 커다란 그 재벌이 와서 보석함 커다란 걸 턱 내려놓고 저랑 결혼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명예냐 또 재산이냐. 근데 고민하는데 그 다음날 가장 큰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요, 저랑 결혼해 주시면 이 왕비가 되어서 많은 권력,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초이스에서 이 공주가 고민하다가 시름시름하다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결정을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분이 묻힌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튤립이랍니다. 튤립을 보시면 한번 꽃을 보세요. 꽃이 어떻죠? 왕관 같죠? 왕관 같고, 그 다음에 꽃잎은 보검같이 날렵한, 그리고 뿌리는 어떻죠? 보석함처럼 아주 두툼한, 재산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다 쫓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을 먼저 놓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깃들 수 있습니다. 아멘.